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세상에 존재한 사건들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람의 군사력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이스라엘이 힘들게 하는 나라가 아람이었죠.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에 너무나 이렇게 힘든 병이었던 이렇게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한 아이를 잡게 됩니다. 그 아이를 자기의 아내에게 수정들게 하는데요, 그 수정든 그 조그만 아이가 여주인에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요 자기 왕에게 이스라엘 가면 나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병 고침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병 고침을 당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아람은요 그 이후로는 절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위대한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당의 최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도 아닌데 주인공 못지않는 일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사건은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소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녀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급격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아람 지역에서 멀쩡하게 군대 장관의 직무를 감당하던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자기의 수종드는 나하만 장군의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읽었지만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에 나하만 장군이요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죠. 왜냐하면 나하만 장군은 자기의 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소녀의 말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고, 그의 그런 마음이 합쳐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합쳐져서 결국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하만은요 이 병이 고침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람의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해도 이 나병이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나하만의 장군의 병을 고침을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절대 쳐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오늘의 놀라운 사건은요 한 소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이 놀라운 소녀가요 아람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거예요. 나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아이의 상황은요 지금 포로이며 자유가 없습니다. 안전도 보장받지 않았고요 매일같이 나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작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녀가 과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사로잡혀 갔을 때 그 모습을 봤던 그 친구들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저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아마 이제 그녀는 이방인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나버렸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아람에 있는 그 작은 어린 소녀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최악의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요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부유하고 있고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소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쓰임받기에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이 소녀는요 다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연약해도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내가 너무나 비참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내가 잠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눌려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의 일로로 내가 나아가고 있을까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더 이상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나,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내가 더 하나님께 내 정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소녀는요, 노예로 있는 최악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을 현실의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핑계로 합리화시키면서 무너져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뭔가 위대한 자가 되어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의 상황을 내가 나의 눈으로 바라보며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일으킬 거라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서 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합니까? 왜 비참한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요, 주님을 경배하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라고 할지라도요, 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람은요, 이스라엘 공격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최대 적군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여자는요, 소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며 틈을 노리다가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나아만 장군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주인을 수종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나에게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원수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녀와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요셉이 원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에서 가정 총무까지 오르게 되고 훗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을 때 가정 총무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보디발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가까이서 보디발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이 소녀도 마찬가지고 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내가 주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께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이 어린 소녀가요, 절망 가운데만 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의 삶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절망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터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던 것, 내가 현재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이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내 삶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 가운데 주의 비전 가운데 나아갈 때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터치하실 것이고 나를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의 삶이 움직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의 삶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모르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무너짐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오직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오지 않고 10의 1조의 힘을 아버지 감사헌금 1,000번째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유학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안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정말로 입원하셔다가 퇴원하셔서 너무나 많은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 100% 회복된 게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100%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건강에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강건한 육체로 아버지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회복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목사님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일부 때부터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고의 성적 거두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의 사업장과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며 아버지 계약이 체결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퇴원하셔서 아버지 건강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100% 회복된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100%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내일 1부부터 아버지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 강건한 육체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을 보는 우리 귀한 세대의 자녀들 복의 복을 더하시고
공부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둬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내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물질의 축복, 계약의 축복, 아버지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